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그 기적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병이 떠나간 그 여인, 우리 장모님, 고침받은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일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분들에게 교회 일을 시키거나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 부담스럽죠. 뭐 내가 내일도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일 하다 보면은 뭐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있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낫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마을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께 옵니다. 저물 때에 소식이 늦게 전파되니까, 소식이 다 전파됐을 때니까 어둑어둑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이냐?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밑에 각 주에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어떠한 질병과 그런 고통, 이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린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 연약함과 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현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가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순례자, 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집이 없었으니까 나는 집이 없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순례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집을 사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집 사면 안 되고 땅도 없어야 되고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왜냐면 예수님도 머릴 곳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너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을 기반으로 두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뭐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쫓지 않으신 거죠.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천국 바라보면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라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또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역시 예수님은 불효자를 만드시는구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안 가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래서 이 땅이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뭐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 뿌리박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또 뭐 직장을 가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섬김의 사명, 사랑의 사명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